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적 성도의 품격.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뭐 뉴스도 놓치기 일쑤인데 어제 보니까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의 지성인이라고 여겨지는 모두가 손꼽는 우리 이어령 교수께서 어제 그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다는 그러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기사와 또 내용들이 있는데, 최근에 75회 서울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맡으셨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마스크,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는 나를 위한 것이자 동시에 남을 위한 배려, 나와 남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축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쓰지만 마스크 어떤 사람은 남에게 내가 감염이 안 되기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 나는 백신을 다 맞아서 나는 뭐 위험이 없는데 혹시나 남에게 전파를 안 시키기 위해서 쓰는 여러 모양의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개인주의적인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타심도 있을 것인데, 이어령 교수는 이 이타심, 이 모든 것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아름다워지려면 우리가 함께 발전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내용으로 축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의 그 소천 소식의 기사에 댓글들을 보니까, 왜 요즘에 댓글을 막아놓은 이유가 뭐 좋은 얘기들만 나오면 좋은데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 뭐 별세 소식에 보면은 막 뭐 담지 못할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이어령 교수의 기사에는 다 좋은 말들만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인인 거를 아니까,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것들을 이렇게 아니까, 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참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한 75개인가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일부러 찾아봤어요. 나쁜 거 있나 보자. 그렇게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옷, 타이틀, 뭐 배경, 이런 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떠난 사람의 자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게 품격입니다. 품격.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의 이 지성인의 품격을 보여준 이 이어령 교수가 결국은 소천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꾸며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돋보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 이것이 품격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내 삶의 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 이 품질의 격, 이것을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움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품격은 누가 결정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대고 아무리 포장하고 페인트 칠하고 한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노하면 그 교회의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의 본질, 성도의 본질,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싱글벙글 나갈 때 전부 다 미소고 환한 미소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교회가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실천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김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춰진다면 우리 생명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러한 품격을 갖춘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성도, 특별히 영적 성도의 품격이라고 했는데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그러면 품격 있는 사람이냐, 어떠한 성도가 영적으로서 품위를 갖추고 품격을 갖춘 성도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교인은,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은사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발전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함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 1절 보시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보았지만 뭐랍니까? 모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사랑을 바탕으로 하자면 말짱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영적인 것,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모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모든 지금 분파주의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다루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파벌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골치 아픈 파들이 그리스도파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강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여서 그냥 노래하고 강연하고 그냥 있다가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막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시험 들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성도들의 서로 교제하다가 시험 들고 그게 예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가, 저는 이제 어제 교회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저녁 때 집에 딱 가려고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애가 뭐라고 주저리 막, 와, 그게요, 평소에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게 그냥 도를 넘어서서 지 방문 닫고 퍽 들어가 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얘가 벌써 사춘기가 오기에는 아직 이른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와, 당황스러워. 그래서 좀 커서 그런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지금 막 내일, 그러니까 어제 시점으로 내일 우리 어린이 예배, 유치부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게 마귀가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 마음을, 야, 평소에 아빠랑 엄마랑 누가 좋아? 그럼 엄마가 좋다 그러거든요. 희한하게. 맨날 아빠가 봐주는데. 그런데 어제는 엄마도 싫대야. 그러더니 방문 팍 닫고 지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야, 얘가 왜 그러나 하다가, 승우야, 우리 내일 너 오늘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내일 예배에 아마 마귀가 이렇게 이 마음을 무너뜨려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하자. 감다운해, 기도하자.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력이요, 얼마나 공격하고 공략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면 예배 때 오히려 시험 들고 예배 때 오히려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이 영의 세계,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 갖추어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러한 그냥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 이 영적 예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두 가지의 영적인 것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방언은 뭔지 아시죠? 방언은 살라살라 셀라셀라 솔라솔라 막 하는 거 전혀 못 알아듣겠는 말이 방언이에요. 방언. 예언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보지도 않았는데 밝게 알거나 혹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언하는 그 모든 행위들, 즉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계시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여러분들 혹시 예언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진짜 땡큐.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예언하는 능을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가 능력 있다는 소리 듣고 말이야 제가 막 다 예언해 버리고, 예?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럼 막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밀려올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네가 너무나 교만해서 예언마저 주면은 너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서 줄 수가 없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 둘 중에 어떤 게 더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럼 방언은 필요 없냐? 아니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여러분 혹시 방언의 은사를 지금 다 받으셨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언어로 하는 기도가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은 상관이 없어. 오히려 방언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뭐 새벽 예배를 하거나 뭐 공적인 기도회를 할 때 되도록이면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방언이 막 터져서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좀 참 의식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왜? 듣다 보면 피곤하거든. 저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안 들을 수도 없고 귀에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없고 또 안 들으려고 하다 보면 다 들린단 말이에요 또. 근데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방언의 기능이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뭐를 한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를 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해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예언의 기능입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등 유익이 없는 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자기에게는 별 유익이 없어요. 왜? 예언한다고 자기한테 뭐 콩고물이 떨어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신령한 것을 추구해라. 사모해라. 그래서 기왕이면 다 방언 받아라. 그런데 그 받은 바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해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중기도 합니다. 회중기도 하는데 갑자기 막 샤샤카칼라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 여러분들한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야. 이것을 통역할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이나 검은고 이런 것처럼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음의 분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안 하면 이게 과연 뭔 의미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8절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지금 국제전쟁이 또 발발했습니다만은 한 번 울리면 안정, 두 번 울리면 준비태세, 세 번 울리면 공습 이렇게 정했는데 이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뿌 숨이 달려가지고 우우우우우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그 말이에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이 없는 소리는 없어. 다 무언가 뜻을 전달하는 게 그게 소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제가 예전에 광림교회에서 신학생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일본어도 좀 공부를 하고 또 영어도 그때는 한참 토익 토플 공부하느라고 완전히 거의 최전성기에 그 시절이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일본 요도바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 10대 명이 그 광림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예배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한 며칠 동안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동안 제가 같이 그 분들이랑 대동을 하면서 통역도 맡고 그렇게 예배도 함께 참여하고 그런 또 수발도 들고 운전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제가 신학생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거기 그 요도바시 교회 그 목회자들이랑 성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그때 일본어 영어 섞어가면서 기도를 해봤네. 그냥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번 우리 광림교회 가가지고 잘 배우게 하시고 이것들을 우리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잘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냥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림교회 가가지고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이게 다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앉았었어요. 앉았는데 설교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광림교회 목사님 김선도 지금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명설교가로 유명한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런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둘씩 자기 시작해. 하나둘씩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자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좀 민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왜 자지? 왜 이런 주옥 같은 내용을 듣고 자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이걸 안 씌워줬어요. 이거를 동시 통역하는 이거를 헤드셋을 안 씌워줬어요. 왜? 내가 몰랐어. 거기 가야 돼. 그 동시 통역 하는 헤드셋이 있는 의자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안 앉히고 내가 엉뚱한데 잘 보이는데 앉게 하려고 엉뚱한 데 가서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앉아서 예배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찬양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때는 잘 시간이 없잖아요. 열심히 따라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그 텐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고 눈을 감고 자기 시작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문장, 주옥 같은 설교일지라도 내게 이방인의 언어로 들리게 된다면 나에게는 그 어떤 감동도 이어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예요.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이 사람도 외국인이고 저 사람도 내게 외국인이고 피차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 뭔 말하는지 아무리 불을 토한들 서로 아무런 어떠한 영적인 감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 뭐 또 신앙의 초신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또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어서 제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외국인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또 숙제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 방언이 외국인처럼 되면 서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보세요. 지금 12절에 이 말을, 이 14장에 이 말을 꺼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너희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아니냐.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중에서 지금 특별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을 얘기했어요. 왜? 예언은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 뭐 예언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오늘 안 읽었지만은 36절부터 보세요. 36절부터 이 영열광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36절 이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혹은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우쭐대지 말아라. 제가 설명했죠. 영열광주의자들은 자기만이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있어서 말이야, 심지어 목회자한테도 막 삿대질하고 왜 기도를 그거밖에 안 하냐고 이런 영적으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야. 만약 착각하건대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정신 차리시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25절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열광주의자들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우쭐대는 모습을 가졌을까요? 왜 이들은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신비한 은사를 받았는데 왜 이들은 남을 이것을 정죄하는 데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이나 우리가 소위 초자연적이라고 느껴지는 이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은사들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방언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방언이 어디 거저 생깁니까? 하루에 기도 5분 하는데 생겨요? 아니야. 방언, 특별히 방언 같은 경우는 정말 신앙이 깊은 데로, 기도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앉아서 10분, 20분 기도와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에서 이제 전도사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어서 제가 TD, 트레스테아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야뽕나루토의 야곱처럼 내가 여기서 사생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아마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진짜 목이 쉬어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때 내용이 배우자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유학도 있었고, 앞길 문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허기도 지고, 이제 목도 더 이상 쉬어갖고 나오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 근데 영은 굉장히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제 또 늦게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그만할까? 왜 이제 주최 측도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만할까? 그리고 눈 딱 뜨고 나왔는데 웬걸요? 다른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나만 몰랐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물 마시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전에 그 연합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한 젊은 처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벌써 기도의 응답을 또 주셨나 딱 그랬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자기는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는데 나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한테 왔대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도가 여기까지 차서 조금만 더 하나님께 정말 영의 깊은 데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조금 더를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려서 제가 그걸 알려주러 왔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는 처음 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그래서 물 마시다가 말고 나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이미 끝났다고. 너무 아까운 거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식기도 하고 가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걸로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깔볼 수밖에 없지. 왜?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전제하기는 방언의 은사가 지금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했는데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열심히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거니와 그것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사모함이 없이 기도의 시간이 없이 그래서 받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방언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고 위배되고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도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언도 허락해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왜 주셨나? 예전엔 제가 방언을 왜 달라고 했나? 그렇죠. 사람들에게 나 방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또 멋져 보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제가 방언을 달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막 방언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방언을 주십니까? 네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준다. 뭔 소리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도 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 막 어려운 소식들이 있고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그것에 전혀 반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긴커녕 막 그런 상황이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내 입에서 목사 입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또 방언 기도하는 내 모습 와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은사도 주셨지.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신령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좋은 장치고 도구예요. 아까 전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하는 표적이 방언과 예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졌을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품격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품격. 아까 전에 품격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 하나,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정말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영성으로 세워졌던 그 이어론 교수 그 마스크 하나를 쓰는 철학에도 품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쓰는 마스크가 있고 다른 사람도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한 마스크, 남을 배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마스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께 해야지 세워지는 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유치부 예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일꾼이 필요할 때 어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함께 해주시지요 했을 때 아이고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상급이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신앙에 내가 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만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는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 정말 나 혼자서 열심히 하고 나 혼자서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에는 구원은 있을지는 몰라도 상급은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우리도 다 소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는 하나님 나라 호람대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의 품격이에요. 40절 보세요. 15장 40절.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내가 방언할 줄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 막 해버리고 말이야. 사람들 막 그것이 아니고, 예? 또 내가 나는 평소에 힘이 있는, 또 재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게 세워줄 수 있는 성도.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외에 타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무개 권사님 참 잘했어. 아, 아무개 집사님 참 우리 교회 도움이 많이 됐어. 어떤 사람은 그래, 그 권사님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 그런데 몰라. 교회에 유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러한 평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 그 격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왕 믿는 거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 다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건강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고 돌보아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우리 생명의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영의 모임, 예배하는 영적인 모임이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더러는 위로받고 더러는 세움받고 더러는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이 재단에서 예배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또 한 주 동안 또 시달렸던 모든 멍해들 힘들었던 것들 수고했던 것들 다 이 재단에 내려놓고 빈짐 가지고 또 새롭게 한 주 동안 또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영적인 성도의 품격 우리 교회의 품격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재단 생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